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의 원형 오늘 동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외국인이 그 한국인에게 도대체 한국인의 그 철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홍익인간이 우리 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께서 홍익인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는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홍익인간이 많이 알려진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홍익인간이 처음 등장한 게 이제는 단군신화에서 나온 거였죠. 그래서 단군신화를 이해를 해야지 홍익인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단군신화를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단군신화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니까 저하고 같이 해보니까 네, 홍익인간이라는 거가 사실은 그 우리가 동학에서 얘기하는 궁울령부를 몸에다 작동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신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홍익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마 논리적으로 제가 추산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사상의 재정립 과정에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동학인데, 여기서 최수훈 선생이 그 우주 절대자라고 생각되는 그 상제, 그 하나님을 그 강령, 그 하나님이 그 최순 선생의 몸에 강령하는 현상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는 그 상제가 그 하나님이 수은에게 그 궁울영부라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궁울영부를 몸에서 작동시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흉종불사지약이다라고는 그 불사지약이라고 하는 건데 그 궁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요 궁울기형을 작동을 할 때에 21자 주문, 그러니까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명만사지 지금지 원희대강이라는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워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은 송하고 있어 구송 입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은 그 궁울영부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궁울영부가 작동하는 사람은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은 이게 선약이니까 신선의 약이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살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죽지 않는 신선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최수훈 선생께서 선도를 이렇게 흡수를 해서 그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궁울영부 작동 요 개념이 그대로 단군신화의 그 내용이고, 단군신화가 바로 이 궁울영부의 작동 원리를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게 홍익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신으로 만들 때 그 만드는 방식이 궁울영부라는 것을 통해서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상의 키워드는 사실 궁울영부다. 홍익인간의 핵심은 키워드, 그 도구, 홍익인간을 하게 하는 홍익인간인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궁울영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궁울영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수훈 선생께서는 보통 뭐 배우실 때 몰락한 양반 가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경상도 경주 지역에 굉장히 뿌리 깊은 양반 가문의 후손이다. 그런데 몰락했다 이거죠. 집안이 몰락을 한 그 처지에 있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신선과 관련된 선도, 선약, 불사 영생지약이라는 얘기와 함께 동경대전 수덕문을 읽어보면은 자신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비중리지도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그러니까 순 선생께서, 그래서 여기 그 중리지도라고 할 때 요거만 보면 중리지도, 그러니까 여기 수덕문에 보면은 8절에 여기 됐어요. 중리지도. 그래서 나의 이런 어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자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중리라는 거 이렇게 표현되는 중리가 공자를 뜻합니다. 공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공자를 얘기하는 거죠. 공자의 도를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러니까 공자가 그 도를 이룰 때에, 그러니까 공자가 유교의 그 시조인데, 그 공자가 유교의 시조로서 나름대로 그 유학의 도를 완성을 해 나갈 때 그 발자취를 자신도 똑같은 그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 경지에 또 이른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보통 그 우리 그 구한말 시대부터 등장하는 여러 그 신흥 종교적 어떤 형태들이 대개는 다 유불선 합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유불선 합일에서 그러니까 미륵불을 대망하는 그 미륵불에 대한 과정이 그 용화수, 그때 궁을영부의 과정을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선도도 지금 못 돼요. 지금 궁을영부잖아요. 이건 아주 직설적으로 궁을영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선도. 그래서 선불이 같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유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자의 발자취를 밟아서 이룬 것이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유학자로서 그 공자의 이상세계를 구현을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경주 지역의 그 수많은 그 선비들이 그 명문, 그 퇴락했지만은 명문가, 그 학문 그 출신인 그저 최순이 그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난들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최순 선생이 이렇게 포박이 돼가지고 이제 끌려가게 되는 상황 자체가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제 주변에 그 한마디로 유교를 따르던 그 서원 출신들이 그 지역의 출신들이 이렇게 어떤 고발이 있었겠죠. 고발. 그런데 그 유학자들이 주로 고발을 중심에 섰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데 사실 자기는 알고 보면 내가 유교의 그 공자의 그 도를 그대로 따라서 이룬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는 그런 선불의 도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와 노자가 가르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선불의 도와 그리고 공자가 가르친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궁을영부라고 하는 우리 그 한국 사상은 거기로부터 모든 사상이 다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그 유교의 그 공자 사상도 이 궁을영부 사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오늘 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먼저 밑밥을 깔아놓은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것은 그 유학자들이 주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 그 세종대왕께서 그 조선 건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 한글 창제를 하신 뒤에 첫 번째 작품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게 용비어천가였죠. 그래서 거기에 용비어천가야, 그 유교의 나라 조선에 있는 그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부터 바로 궁을영부 내용이라는 걸 봤는데, 한번 잠깐 다시 보자면은, 뭐 드라마 같은데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뭐 유명한 드라마였으니까 많이들 뭐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서 육룡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육룡이 날아간다니까, 용이 나른다는 걸 비룡이라고 합니다. 비룡, 나르는 용, 날빛자를 써서 나르는 용, 비룡. 그래서 비룡, 6마리 용이, 그러니까 6마리라는 게 6마리 용이 계승을 하면서, 원래 계승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한 마리 용이죠. 한 마리 용이 날아가는 건데, 여기 그 드라마상에서는 6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실은 한 마리 용이 계승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용비어 첨가에서는 그것을 해동 육룡이 나르샤 할 때 그 해동 육룡이라고 하는 것이 세종의 선대 6조, 목조, 입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7번째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해동 육룡이 나르샤. 그래서 고성이 동부하시니 할 때 그 고성이 공자였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옛 성인. 그러니까 해동의 그 육룡이 날아오를 때 그와 같은 것은 옛 성인, 바로 공자가 똑같은 부, 여기도 부가 나오잖아요. 궁을영부의 부잖아요. 똑같은 부를 사용해서 그것이 작동돼서 이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것이다. 그것은 옛 성인, 바로 공자도 이러한 이치로 육룡, 해동 육룡이 나르는 현상을 통해서 그 공자도 일종의 깨달음, 유교의 도를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 자체가 첫 번째 구절, 요 구절 자체가 사실은 그 공자도 그 궁을영부라는, 그러니까 해동 육룡이 나른다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풍내익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풍내익이라는 게 밑에가 용이고 풍이 바람이니까, 그러니까 용이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풍내익이 사실은 풍내익이 용이 날아오르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서부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크라가 용이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게 용이 날라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날라 올라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요 중간 자체가 뻥 뚫린 그 하나의 그 비어있는 공간과 같아가지고 요 공간을 날아오르는 개념, 이렇게 날아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육룡이 나른다는 것은 여기에서 6개의 차크라를 거쳐가면서 이 뱀이 용으로 자라오르면서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를 육룡이 나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룡이 날라서 그 결과적으로 봉황으로 바뀌면서 봉황 7번째 봉황이 바로 세종, 그 조선을 완전히 그 반석 위에 올려놓는 세종이 되고, 그 전에 뭐 그 태조 이거는 이 6개의 차크라에 해당된다. 이게 해동 육룡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봤지만은 옛 성인이라고 하는 그 성인이 공자인데, 그 공자도 그러니까 요 자체가 궁을영부죠. 해동 육룡이 날라 올라가는 과정이 궁을영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인도, 옛 성인 공자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를 이뤘다. 그런데 유교적 세계를 펼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자도 이제는, 공자라는 양반도, 그 양반도 그 우리가 그 4대 성인으로 추앙을 하는데, 그 양반도 사실 궁을영부를 가지고 궁을영부를 통해서 성인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는 육룡이 나르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그럼 공자가 그럼 어디에 자신이 그런 궁을영부로 그 해서 그렇게 됐냐? 공자가 어디다 그게 쓰여져 있느냐? 왜 그 우리가 그 동학의 최순 선생도 자기가 그 공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해서 공자의 도, 유교의 도를 완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유불선 합의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또 우리 그 세종대왕도 용비어 첨가 여기 내용에서 첫 구절부터 공자가 그렇게 육룡이 나르는, 해동 육룡이 나르는 그런 현상이, 공자도 똑같은 궁을영부, 그런 궁을영부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됐다.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있냐, 그게. 자, 우리는 공자 철학이라는, 이 공자라는 분이 이제 기원전 551년에서 기원전 479년에 생모를 하셨는데, 이분의 이제는 이름은 구라고 하죠. 그리고 공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가 중리죠. 그래서 지금 중리지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리. 이 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최순 선생이 중리지도 이렇게 한 거죠. 공자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유교의 그 완성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 중리라는 말이 여기는. 그래서 이 공자가 공자의 사상을 그럼 어디서 우리가 그 진술을 알 수가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공자 사상을 할 때 뭐 노노 대학 중용 뭐 이런 거를 책을 많이 보시는데 이것도 맞죠. 이분의 사상의 어떤 그런 진수가 담겨져 있는 철학적 그 텍스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공자의 가장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 주역입니다. 주역을 알아야지 공자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모르는 사람은 공자 사상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주역에 담겨있는 공자의 사상을 토대로 이런 텍스트들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주역에는 공자가 어떤 우주 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를 주역에다가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주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역경과 시빅으로 나누거든요. 역경과 시빅. 그러니까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제는 역경과 시빅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역. 우리가 주역이라고 할 때. 그래, 주역이 역경과 시빅인데, 역경은 우리가 주나라 시대 문왕과 주공이 괴사와 효사를 단 게 역경이고, 요 괴사와 효사를 단 역경을 공자가 이것을 획득을 해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이 역경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을 풀어가지고 또 비밀의 어떤 그런 문서 형식으로 이렇게 후세에 전한 게 시빅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자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 사상을 알려면 시빅을 알아야 된다고요. 시빅. 근데 이제 뭐 오늘 시빅을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육룡이 나르면서 궁을 영부가 가정이 되는 그 내용만 표현되어 있는 내용만 그것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주역을 이렇게 볼 때에 주역은 주역이 총 64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총 64개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천건괴와 중지공괴가, 두 번째가 중천건이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중지고는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천건괴와 중지곤괴에 사실은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이 나머지 괴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괴들이다라고 보면 중지공괴가, 그 중에서도 중천건괴가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 주역에. 그래서 이 중천건괴의 공자가 여기에 괴사와 효사가 문왕과 주공이 쓴 그거 외에 공자가 쓴 내용들을 봄으로써 공자가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감춰뒀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천건괴를 한번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중천건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효라고 하는데 이걸 양효라고 그래요. 음양 중에 양 6개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딱 보기에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풍내익계도 그렇지만 6개의 효는 우리의 6개의 차크라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밝힌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6개의 차크라가 사실은 주역의 6개의 효라고 하는 것을 여태껏 아무도 이런 논리를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저 밖에는. 제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의 차크라에 해당되는 게 6개의 효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자,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자, 여기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뭐예요?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에 제가 당군신화에서 뭐냐면은 풍백 운사 얘기를 제가 할 때에 주천화우라는 말을 썼잖아요. 주천화우.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서 수승화강이 일어나고 수화기제, 감리교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람의 몸이 변화가 되면서 온몸에
새로운 어떤 기운들이 돌면서 그러는 것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소주천, 대주천 하면서 주천화우하게 된다. 우리 몸에 주천화우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수승화강이다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 주천화우, 주천화우의 원리, 그 주천화우의 원리를 담은 게 주역이라는 거죠. 제 말씀은 이 주천화우의 주자가 주역의 주라, 그런 얘기예요. 제 말씀.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원래 궁울영부가 작동해서 주천화우가 진행되어, 그러니까 이게 주천화우라고 하는 건 뭐라, 수승화강이 진행되어서 사람이 신으로 변화하는 원리를 이렇게 밝혀낸 텍스트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그 과거에 어떤 역학자도 이런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6개의 효가 6개의 차크라에 해당된다. 이것도 제가 처음 역학사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럼 제 말이 맞나 이러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6개의 효 중에, 근데 이게 이제는 이게 건괴란 말, 이렇게 중천건괴라고 합니다. 중천건괴. 자, 그러면 이게 중천건괴를 가지고 이 중천건괴의 건괴, 괴자가 한자로 이렇게 써야 돼. 한자를 싫어하시는 분은 뭐 제가 좀 어쩔 수 없죠. 사실은 뭐 그냥 보셔야지. 괴라는 말인데 중천건괴, 이게 중천건괴다. 이렇게 그냥 작대기 6개가 있는 게 중천건괴고, 이 6개가 이 6개의 차크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그런데 이 중천건괴에 대한 이 괴사, 그러니까 이 괴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를 문왕이 써놓은 거는 원영, 리정, 이건 문왕이라는 사람이 괴사를 쓴 거고, 그러니까 주나라 문왕이 이거에 대한 문왕이 써놓은 원영, 이정이라는 거를 공자라는 분이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중천건괴의 전체적 이 모양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그게 단사라고 하는 거예요. 단사. 그래서 단사는 공자가 지은 시빅 중에 하나가 단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단사, 중천건괴 단사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단왈 대제건원이라는, 단에서, 그러니까 공자가 쓴 바로 이 중천건괴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에서 말하기를, 그런 뜻이에요. 대제건원 한다는 거, 크도다 건원이요 만물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바로 자할 때 자본이라는 뜻이에요. 자본. 그렇죠. 우리가 자본, 뭐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주 만물이 시작하려면은 그 시작하는 기본적인 자본이 있는데, 그 자본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그 자본이 여기서 시작한다. 그 자본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 자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천건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생성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중천건을 바탕으로 해서 중천건이라는 그 에너지의 그걸 통해서 물질이 이렇게 생성돼 나온다. 그런 게 만물자시, 그러니까 만물이 생성된다. 그런 거는.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만물자시할 때 내 통천한다라고 해요. 통천한다는 것은 그 하늘을 이렇게 통하면서 이렇게 쭉 통갈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올라가는 게 통천의 과정이에요. 내통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궁울영부가 작동이 돼서 사람이 신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새로운 우주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우주라는 우리 인간에서 대우주가 창조되는 현상이 사실은 개벽 과정이에요. 개벽이 뭐냐면은 소우주 인간에서 대우주, 신의 세계가 열리는 과정을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신의 세계를 여러분의 신의 세계가 열린다. 여러분의 신이 변하면 신으로 변하면서 신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 우주라는 얘기죠. 우주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주를 형성하게 되는 만물이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 몸 안에서 신선이 나오는 거는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우주가, 신의 대우주 세계가 열리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운행우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름이 운행하고 비가 내린다.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방금 뭐 어디서 들었어요? 구름이 모이고 비가 내린다. 비를 베푼다. 비가 내린다. 구름이 모이고 비가 내린다. 어디서 들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사운사 얘기가 여기 나왔잖아요. 우사운사. 그렇죠. 구름과 비, 우사운사. 이 우사운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사운사가 요 운행우시라는 말 자체가, 운행우시라는 말이 뭐가 됩니까? 아, 이 운행우시라는 말이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의 우사운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사운사, 운행우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주천화우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운행우시하는 건 주천화우, 수승화강 현상. 그러니까 이 수승화강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주역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풍물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물의 형상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만물이 그 형상, 그 만물이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게 풍물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풍물유형이라는 게 요 하나하나 한자에서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의미를 줘서 그냥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물이 형성되는 거니까 만물이 여기서 밑에부터 위로 흘러가면서 그 만물이 형성화되면서 수승화강을 통해서 그 우주세계가 열리고 그 우주세계에 만물이 형성된다. 형태로 드러난다. 풍물유형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대명종시한다라고 하는 대명종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대명종시 굉장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명종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 자, 대명종시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은 대우주 안에 있는 소우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신은 대우주 안에 있는 소우주야. 그런데 여러분은 대우주 안에 있는 소우주인데 그 소우주 안에서 또 대우주가 나와. 자, 그러면은 여러분을 기준으로 볼 때 대우주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의 소우주 안에서 대우주는 종말하는 거잖아요. 이전의 대우주. 그러니까 이전의 대우주가 여러분 몸 안에서 끝나고, 그렇죠? 여러분 몸 안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대우주가 시작한다. 뭐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우주가 끝나고 새로운 우주가 시작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대우주가 끝나고 끝나는 그 사람이 소우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우주 안에, 사람이 되는 그 소우주 안에서 이전의 대우주가 끝나고 그 사람이 변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우주가 시작하니까 이전의 대우주는 하나님 아버지고 새로운 대우주는 하나님의 자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돼? 대우주의 변화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명종시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전의 대우주가 끝나고 새로운 대우주가 여러분의 소우주 안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에
그때의 유기시성 여기 반드시 여기 있었잖아요. 유기시성 6개의 위치에서 때에 맞춰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유기시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6개의 그 위치 유기시성. 그렇죠. 유기시성.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육룡이 나르샤 할 때 육룡 6마리 용. 자, 유기시성. 6개 위치에서 이렇게 때에 맞춰서 뭐가 그냥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에 의해서 그 시간적 타이밍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이 유기시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차크라가 열면서 진행되는 게 그냥 막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때에 맞춰서 탁탁탁탁 진행돼 나갈 때에 그 감춰진 메커니즘이, 궁을 영부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때에 그렇게 유기시성 6개의 위치, 6개의 차크라라는 뜻이죠. 유기라는 게. 그럴 때에 그 시승 육룡지어천.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승 육룡지어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여기서 이게 바로 육룡이 나르샤 그런 뜻이죠. 그 때에, 그 각각의 때에 시성.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때에 바로 그 위치를 타고 올라서면서 육룡 6마리 용이 6위에 6마리 용이라는 게 6용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마리죠. 사실은 한 마리가 올라가는 거지.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6위에 때 맞춰서 그 용이 어천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천의 과정이면서 어천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성 육룡이 어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육룡이 나르샤. 그러니까 지금 용비어천가가 어디다? 용비어천가가 어디 있어요? 육룡이 어천한다는 게 뭐예요? 용비어천가잖아요. 이게 바로 용어천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성 육룡이 어천이 바로 용비어천이죠. 용비어천가의 용비어천가 이게 바로 용비어천가. 그러니까 시성 육룡이 어천이라는 과정이 바로 용비어천가 그 내용이죠.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육룡이. 그러니까 이 공자가 이 이치를 인간의 몸에서 소우주에서 이전의 대우주가 끝나고 새로운 대우주가 여러분의 주인공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전의 대우주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야. 여러분은 소우주야 그냥. 근데 새로운 대우주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주인이죠. 그 우주에. 그 우주 이렇게 할 때 바로 시성 육룡이어천 용비어천간. 그럴 때 건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건도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잖아. 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도가 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자식도 건이잖아. 건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환인의 아들은 당군인데 당군인도 뭐야, 환인도 건도고 당군도 건도인데 뭐야, 건도가 변화한 거죠. 그렇죠. 건도가 새로운 건도를 낳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도가 변화한다고 하네. 그래서 이렇게 건도가 변화한다는 건 뭐예요? 건이라는 우주의 아버지가 변한다.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 우주 세계의 아버지는 새로운 자식을 낳아서 새로운 우주의 자식은 새로운 우주의 자기가 낳은 자식의 그 우주의 또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당군 앙검이 새로운 아버지가 되는, 환인을 대응을 해서 그런 식의 개념이라는, 건도 변화한다는. 각정 성명하고 보합태하고 내 이정이다. 자, 이거는 설명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어떻게 돼요? 용비어천가. 바로 이것이 바로 육룡이 날라 올라가는 이 과정.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비룡하는 이 과정이 풍내입괴고, 이것이 바로 궁을영부의 과정이면서 바로 뭐라고 됐어요? 풍백운사 우사의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수출섬을 만국함령, 여기 넣으니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수출섬을 만국함령. 그렇게 되면은 수출섬을 만국함령한다는 건 뭐는? 수출섬을 만국함령한다는 건 그 우두머리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대우주의 우두머리들이 출현한다. 뭐 어디서? 일반 서민에서.
일반 서민과 만물 사이에서 그 우두머리들이,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여러분 다 서민이잖아요. 여러분 뭐 귀족이 아니죠, 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서민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만물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 서민. 그래서 우리가 환웅을 뭐라고 그런 거예요? 환웅을 서자라고 됐죠. 서자. 그렇죠. 서자의 서가 똑같은 서자, 서민의 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수출 서물이라고 하는 그 서가 바로 환웅의 여기 서라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서자의 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일반 만민들, 일반 보통의 사람들, 이 보통 사람들 속에서 뭐가 된다는, 보통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나오고 각각이 대우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계 모든 나라 또는 이 세계 모든 사람이 함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 함자가 나왔죠. 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과 신인합이라는 걸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텍사남계였잖아요. 그래서 함령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함령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합의를 이뤄 나가면서 몸이 변화하는 걸 가리켜서 함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섬을 만국함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 세상에는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대우주의 주인공으로 변화시킬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이 각각이 다 신인합의를 해서 변화하면서 새로운 대우주의 주인공들이 되는, 이것이 뭐예요? 수출섬을 만국함령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이고 이것이 궁을영부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자도 어때? 공자가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도 궁을영부의 이치를 가지고 도를 이룬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